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 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Together, you are God's holy temple. 근데 그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Life as a house. 인생은 집과 같다고 하는 영화가 2011년인가에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42살의 건축가가, 잘 나가던 건축가가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합니다. 그가 하는 방법은 재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날로그식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컴퓨터로 디지털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손수 그리고 손수 만드는 그 방법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충돌이 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하는데 자기가 만들었던 그 작품을 다 데려부시면서 자기가 정말 꿈꿨던 한 작품만을 들고 나옵니다. 너무 분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해서 길거리에서 911에 실려서 병원에 들어가서 깨어나는데 웬일입니까? 시한부 인생 4개월만 남았다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4개월 남았다는 것에 그래서 그는 병원을 나서면서 자기가 건축 설계사로 살아오는 동안에 가정도 다 깨졌어요. 부인도 이혼하고 낳은 자식도 부인대로 사는데 이혼한 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게 여름에 얼마 동안만 아들을 보내달라. 내가 아들과 함께 집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파서 내게 4개월밖에 남았다는 얘기는 숨긴 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해변가에 그 집은 바로 그 건축 설계가의 아버지가 물려준 집입니다. 그 해변에 멋진 해변에 낡아서 이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그 나무를 먼저 그들은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은 엄마와 아버지가 갈라진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이 아이는 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도 삶이 헝클어지고 말았죠. 근데 아버지가 와서 집을 짓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아이는 사춘기 야생마 같은 아이고 아버지는 자기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집을 지어가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집과 같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우수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가짜. 건축가, 예술가, 음악가, 종교가, 정치가 아무에게나 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분야에 그가 세운 집이 반듯하다고 할 때만 붙여주는 이름이 집 가짜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집이 완성될런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완성된 집을 향해 지금 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혼자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져요? Together. 함께 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말은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갈 그 인생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붙여진 데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어머니 태중에서 4개월, 5개월 그 사이에 의사가,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뇌가 흘러간다. 아이의 머릿속에 있어야 할 뇌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포기하십시오. 그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할 건가?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떠나더라도 햇빛을 보고 떠나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지금 4, 5개월에 지금 네가 아기를 포기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목사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결국은 제왕절개에서 낳습니다. 낳자마자 그 아이는 3일 만에 뇌수술을 해서 정상인의 뇌의 10%밖에 없는 아이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뇌수라고 하는 이 브레인스템에서 내려가는 뇌수인데 척수를 통해서 그 내려가는 물이 흘러야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뇌수가 막히니까 그 안에다 또 관을 심는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야 될지 뭐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 가정은 참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셨던 분, 오래전에 계셨던 분은 혹시 모르지만 반지하,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집이 들어가면 창문만 있고 밑으로는 지하예요. 그러니까 문 열면 다 문과 이렇게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이 보이는 집. 제가 그런 데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되면 곰팡이 냄새 납니다. 습기가 찹니다. 한겨울 지나가면 누덕누덕 곰팡이한테 피고 냄새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온 겁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붙잡고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할머니가 계신다. 이 할머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가 모이는 때마다 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정말 순교도 싶고 이 아이가 살까 하는 그런데 이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매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속회 예배면 속회 예배,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찬양 예배면 찬양 예배, 저녁 예배, 하여간 할머니는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려가는데 말 못하고 못 보고 못 듣고 하여간 5가지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3살 되던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부르는 찬송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포기한 이 아이입니다. 아무도 건질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아이. 그러나 반지하방 그곳에는, 그 집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을 늘 붙여놓고 살았어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사람이 살다 보면요, 감사도 낡아버려요. 오늘 시를 제가 옮겨놨습니다. 신앙의 나무도 잘 돌보지 않으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죠? 감사의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돌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게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이 아이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 모든 성도들이, 한 생명이 왔는데 저 생명이 정말 볼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쩌면 저는
그들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모세를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사도신경을 한단 말이죠.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이 아이가 우리가 말하는 절대음감, 이 아이는 그다음부터 앵무새처럼 들은 거를 말하고 들은 거를 노래합니다. 누가 악보를 가리킨 것도 아니에요. 한국의 평창올림픽에 스페셜 올림픽,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요 전율했습니다. 아무런 반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no vibration, 아무런 떨림도 없어요. 맑은 소리 하나로 그 애국가를 부르는데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물결에 눈물 흘리고 가슴 벅찼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이 청년이 한국의 한 노래 경연대회에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1회에 나왔는데요, 5팀이 나오는데 제가 딱 보면서 모세 아니야? 그 평창올림픽 때가 벌써 한참이 됐으니까 벌써 26살이 됐더라고요. 제 아들과는 똑같은 나이예요.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1등하게 해주세요. 제발 1등하게 해주세요. 정말 5명이 모이는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노래는 내 삶입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제가 2회째인지 3회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이 울어갖고 오늘 그 중에 한 편, 사랑하는 이유인지 살아가는 이유인지 그 노래를 엄마와 함께 부릅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셔야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는 모세가 세워야 할 집을 홀로 두지 아니고 함께 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4승에 진출해서 지난 토요일 날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었으면 저희 교회 초청해서 정말 모세 이 모자를 격려하고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제 후배 목사한테 전화하려고 해요. 모세가 온다, 맞이할 준비를 좀 하거라. 노래 선곡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 노래가 저는 처음 뭐 옛날에 들었겠지만 잘 모르는 노래입니다만은,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플 때 내 가슴이 철들게 했고, 나는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
정말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보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여러분, 저 노래 한번 다시 들어가면서 우리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이 있어줘 고마워 라고 얘기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교회 왔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계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하 집사님 있어줘 고마워. 유 집사님 계셔서 고맙습니다. 김영 목사님 있어서 고맙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유럽에 있어서 여기는 참 선교의 요점이다, 요춘이다 생각해서 1년 6개월 동안 혼신을 다해 섬기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해협을 끼고 있고 운하를 끼고 있고, 그리고 2년마다 모이는 신의 축제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올림픽과 같은 그런 스포츠 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항상 시끌벅적한 도시였어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도시였는데 바로 1년 6개월 동안 혼신을 다한 결과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의 바닥이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노예 출신들, 사람으로는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웠던 교회입니다. 아마 바울이 한 교회를 두고 가장 많은 편지를 썼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두 편으로 고린도전서 후서라고 하지만 고린도 후서도 분석해보면 한 편이고 두 편의 편지가 함께 모였고, 이거 말고도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몇 개 더 있을 정도로 바울은 정말 그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니까 바울이 철들었나 봐요. 바울이 철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사랑의 장은 가장 쓰레기 같고 가장 먼지 많이 나고 가장 볼품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탄생했던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금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집을 지어가는다요. 근데 바울이 놓았던 집의 구조상 보면,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하면 뭐부터 그리죠? 예? 사모님 집을 그린다 그러면 뭐부터 그리세요? 예, 대다수 여러분 보면 거꾸로 집을 짓습니다. 지붕부터 그리죠? 맞습니까?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 그리면 지붕부터 그리지 밑에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뭘 모르고 그리는 거고요. 우리 김석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처음에 저는 아니 생판 듣지도 못한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네? 어디 한참 듣는데 알똥말똥 기도하면서 눈을 뜰까 말까. 그러니까 김 장로님이 요즘 감기 걸려서 목소리 펴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근데 장로님 그 목소리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약간 여러분 매력 있는 설교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느라고 집 어디서부터 지을 것인가?
저도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건축에서 제일 기초되는 건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를 그리면 제일 못하면 밑에부터 그려갑니다. 기초부터. 기준선. 그리고 그에 주줄을 놓고 기둥 놓고 벽을 쌓고 석가래 올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덮는 거죠.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기초의 중요성을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놨던 것은 지붕을 얹어주는 게 아니었다. 창문을 막아주는 게 아니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았다.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믿음이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은 인생은 지금 집을 잘못 짓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 없이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기초를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기초다. 왜냐면 기초를 한번 잘라야지 다시 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그 기초를 다시 하려면 여태까지 했던 거 다 물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내 인생의 기초, 내가 무엇을 토대로 하여 집을 짓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정말 버려질 것 같은 그 아이를 안고 그 엄마는 뭐만 했을까요? 그 아이는 말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울리는 찬송과 교회에서 들리는 말씀으로 그 아이는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의 기초가 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고 무엇으로 완전해집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성전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짓는데 대충 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실을 오락이 하나도 무슨 색깔로 하고 무슨 재료로 하고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지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 생각으로 내 의미의 뜻대로 짓다가 힘들면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제일 끝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쫙 내리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광야로 표현하는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 집 없이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보여준 이유를 바울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때 광야에는 광야에 보였지만 광야에 있는 것으로 이제 부족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Life as a house. 자, 우리 인생이라고 구하는 것도 집 짓는 거라고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집을 짓고 있는데, 바울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초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요. 지붕은요, 따라합시다. 지붕은 기도다. 스코틀랜드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어느 집에 고용이 됐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청년이 짐을 싸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니, 너 왜 나왔니? 그 집에 대우가 신통치 않았어? 아니야, 대우는 잘해주지. 아니, 잠자리가 불편해서? 아, 잠자리도 좋아. 근데 왜 나왔어? 지붕이 없어.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지붕이 없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지붕은 기도다. 기둥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고 벽이 없다면 우리가 집일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지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 땅의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입니까? 이 땅의 집은 눈으로 보여서 쉽게 세울 수도 있고 쉽게 허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로 깨어있고 언제나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42살의 건축가는 결국 쓰러지면서 그 아들과 아내가 합니다. 아,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깨졌는데, 우리 허물어졌는데, 인생은 뭐냐? 집과 같다. 쉽게 허물 수도 있지만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집을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신앙의 집, 하나님의 집 져가는 일들은 우리가 평생 걸리는 일이요,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건축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바울이 말한 건축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건축하다, 세우다는 말과 그 말의 근원을 찾아가면 오이코스, 가족이란 말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들은 혼자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함께 집을 지어갑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 모세만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모두 건져주셨는데 오늘 내가 부를 노래가 뭔지,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을 영향이 뭔지 한번 깊이 돌아보며 저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이 저기 있구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라니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벅차서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퇴폐한 도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가, 믿는 사람이 세워야 할 집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집에 우리 정말 신앙으로 짓고 기도로 짓고 말씀으로 짓는 그 집 안에 예수님이 토대가 되어서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집을 지어갔던 우리 김기태 성도님 하늘나라에 보냅니다.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이 우리를 덮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